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새해. 아멘. 이제 2026년도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오늘 제목과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삶의 방향이자 사명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전에 보게 되면 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했다고요? 네, 40일 동안.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며칠 만에 성령이 임하셨나요? 열흘 만에. 그래서 열흘 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한 절기가 있죠. 그게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면요, 예수님의 탄생에서 시작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일들을 포함해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 그게 다 어떤 내용들일까요? 구체적으로 주님이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이며 치유이며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고 또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일이고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게 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복음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살리기 위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조금 여러분이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은 이 땅에 남겨두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지난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떠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희들 지난날에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그랬는데 나는 갈 테니까 너희는 남아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거를 쭉 얘기하기도 할 수도 있고 또 뭔가 아쉬운 부분들을 또 권면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1절 그런 내용을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다가온 새해를 또 우리가 희망 가운데 맞이하는 그런 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해를 돌아보면 많은 아쉬움들이 남죠. 저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기간에 좀 한 해 동안 돌아봤어요.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많더라고요. 예.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하고, 참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감사한 것도 많지만 아쉬운 것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아쉬운 일에 마음이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쉬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좀 결과가 달라졌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이런 아쉬움에 더 마음이 쓰이고 또 이 아쉬운 일들이 더 많이 기억이 나는 것,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 과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 아쉬움이 더 큰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새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새롭게 맞이한 이 새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다시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시겠어요? 아유, 당연히 아니죠. 후회, 아쉬움, 그게 뭐예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희망차게 정말 가장 최고의 것들을 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죠. 무슨 후회가 남는 삶을 삽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 인생을 살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결심한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아쉬움이나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새해를 후회 없는, 그리고 아쉬움이 남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주님 안에서 가진 이 결심, 주님 안에서 세웠던 계획들이 바로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삶,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아마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신 분이 주님이에요. 제자들의 장점도 알고 계시고 제자들의 단점들도 알고 계시고,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생각했고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따랐고,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요, 사실 제자들의 장점들보다는 단점들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예. 대표적인 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게다가 여러분,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잖아요. 또 여러분, 사도 요한의 별명 아시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죠?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그런데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가 부르기 전에 성경에는 그의 별명을 또 다르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레의 아들이래요. 우레가 뭐죠? 우레가? 천둥번개가 우레예요. 여러분, 얼마나 성격이 불같으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겠어요. 우리는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기 이전에는 우레와 같은 불같은 성격을 소유한, 그래서 뭐든지 막 이렇게 막 불같이 끌어올랐다가 막 쉽게 사그라들었다가 그랬던 사도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사실 장점들보다는 단점들이 더 많이 보여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은 뭐 그들의 뭐 단점을 이건 이렇게 보완하고 저거는 저렇게 보완, 이런 것들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또 뭐 이제 내가 가니까 너희들 열심히 살아야 된다, 막 열심히 살라고 도전하고 격려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야 얘들아, 이제 앞으로 너희들의 상황과 삶의 형편이 나아질 것이니까 조금 더 힘을 내고 좀 견뎌봐,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뭐 어떤 거를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이심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이 2026년도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능력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권능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능력을 의미해요. 어떤 능력입니까? 이 능력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 행하셨던 모든 사역을 가능하게 했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너무나도 놀라워하고 그것에 기이하게 여기고, 야, 어떻게 저렇게 능력을 베푸실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음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사명을 모두 다 이루게 하신 능력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삶을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믿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을 줬어.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 네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 이것들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그분 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지난 일들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 왜 이런 것들이 남습니까?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져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또는 말씀으로 또는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연약함으로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후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또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시며 살아가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인생에 정확한 방향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끝부분에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라는 것을 깨닫으십시오. 여러분, 2026년도 어느 방향으로 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시길 바라요. 그분의 증인의 삶으로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맞이한 새해의 삶의 방향인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우리가 뭐 애쓰고 노력해서 어떻게 이게 더듬더듬해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인생의 방향성과 목적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정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향을 알게 하시면서 그 방향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 사람들은 보통 이것을 찾기 위해서만도 평생이 걸린다는데 오늘 우리는 이미 이것을 알고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굳이 시간과 노력과 다른 에너지를 소모해 가면서 그것들을 찾을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2026년도를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세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하면요? 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죠. 예수님의 증거들이, 그 복음의 증거들이, 생명의 증거들이, 구원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님께 맡겨야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인 거죠. 여러분, 기도로 성령의 사역에 동역하시기를 바라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기도로서 함께 동역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행하심으로 성령과 같은 방향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항상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후가 있나요? 여러분, 성령님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방향입니다. 믿습니까? 같은 내용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그 성령님이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즉시 성령 받기를 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도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 즉시 하나님이 부어 주십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받으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현상이나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성령을 우리고 받으라고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을 구하면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내가 인지를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인 것이죠. 그럴 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에는요, 우리에게 은사적으로도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믿습니까? 은사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오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믿음만을 가지고도 역사하는 능력이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성령의 은사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는
무엇을 따라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역사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은사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이 필요할 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죠. 은사를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026년도를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하나 도전을 드린다면,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아니, 성령의 은사 받기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은사를 다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의 나타남이 은사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열망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의 9가지 은사, 방언의 은사를 제외한 8가지 은사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은사가 나를 통해서 잘 나타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내 심령에 품는 거예요. 질병이 걸린 사람들을 보고도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지나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신유의 은사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마음에 없어요. 품지 않아요. 하지만 늘 아픈 사람을 보면 유난히 마음이 쓰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아유, 아파서 어떡하냐고 한번 이렇게 안부를 전하는 말도 하고, 또 너무 안타까우니까 또 기도도, 치유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아픈 사람이 치유되는 것,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마음을 품는 자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그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는다든지,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준다든지, 그런 이들에게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은사적인 나타남을 통하여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믿음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2026년도 이 놀라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은사적인 나타남,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것이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제한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만큼,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만큼, 내가 했던 경험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를 가지고 잔고만큼 할 수 있는 만큼, 그런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만 생각하고 자연적인 그런 한계 안에서만 여러분들을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이상, 그것을 넘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의 심령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놓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 모든 자원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확장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확장성.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면 단순히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수 있어, 나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중간에 수식하는 말들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증거되는 범위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살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 모여 있어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마을에 모여 있어요. 예수님이 또 거길 떠나지 말래요. 성령이 임하기까지.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온 유대 이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지역에서, 동네에서, 지역사회에서 나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유대를 뛰어넘는 이웃 나라인데, 그런데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나라예요. 사마리아 지역은.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그리고 어디까지요? 또 그걸 넘어서 땅끝까지 그들의 예수님의 증거와 예수님의 능력과 이런 부분들이 확장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그들을 현재 그들이 있는 곳, 현재의 수준, 현재의 상태, 현재의 시공간을 포함해서 물리적인 상황의 한계 속에 머물러 있게 두지 않고 계속 전진하게 하고, 계속 발전되게 하고, 계속 승진되게 하고, 계속 확장되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멈추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전진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성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이 성령의 방향성과 성령의 확장성에 연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이 얼마나 발전될 수 있으시겠어요? 얼마나 여러분의 지경, 여러분의 영향력, 여러분의 능력 얼마나 어디까지 확장시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나요? 아니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바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방향에서 당연히 품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어디까지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는 만큼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취하는 만큼이 내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범위인 거예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범위요, 내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도전을 드리면 어떤 분들 가운데는 마음 한편에서 그렇게 될 수 없는 이유들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2025년도에 경험했던 어려운 일들과 할 수 없었던, 또 달라지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런 생각들이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생각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도 달라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런 생각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일에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장애물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치워버려야죠.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은 당장에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생각들을 거절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다른 말로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감각지식에서 나온 생각을 붙들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또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 세상으로부터 들었던,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배웠던 그런 정보와 지식들, 여러분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드는 생각을 붙들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살리는 변화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님의 일하심에 여러분을 맡김으로 여러분의 2026년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부연 설명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요, 추상적인 이미지나 느낌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아주 실제적인 주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오늘 새해를 맞이한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또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에게서, 여러분의 부모에게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것들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과 완전히 밀접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추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실제적이라는 말로도 표현되기가 다 부족한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한 거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다스려질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군분투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성취가 충만한 2026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